이 하늘이,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The Bible, 성경입니다. 산을 봐도 바다를 봐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에 찬송 나오지만 성경은 읽을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말씀을 인하여 내가 하루 7번 찬양하나이다. 성경 읽으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을 읽으면 감격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지는 없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해는 빛을 잃고 달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들은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은 흔들린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말이 바로 never가 들어가요. 결코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우주보다 성경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강에서 금을, 은강에서 은을, 동강에서 구리를 캐지만 이 성경은 강산인데 10,000가지 보석이 여기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읽다가 너무 은혜가 돼서 누가복음 강의를 밤으로 미루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일단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금은법의 모든 것을 다 캐내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진종은 말했습니다. 책 속에 1000가지 곡식이 가득하고 황금 보석이 가득하고 책 속에 절세 미인들이 가득하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갖고 공부하고 나면 천석 만석군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황금 보석 가득한 집이 될 수 있고 사람이 공부해서 성공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절세 미인들이 결혼하겠다고 줄 서는 것입니다. 카디나 윌리엄스는요, 미국을 뒤흔든 인물입니다. 14살 먹은 그 엄마가 13살 때 길에서 거지입니다. 노숙자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남자를 만나서 잠을 잤습니다. 잉태를 했습니다. 14살에 걸음터에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이가 카디자 윌리엄스입니다. 집이 없이 그저 포장 쳐놓고 천막이라도 그 거지 천막 해놓고 뉴욕 한 식당 뒷골목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윌리엄스는 나는 엄마처럼 노숙자 되지 않는다. 나는 노숙자가 안 된다. 노숙자가 뭐 성이 아닙니다. 박숙자, 김숙자 노숙자가 아닙니다. 집 없는 사람으로 제 거지처럼 살지 않는다. 나는 미국의 아주 귀한 사람들이. 그래서 애가 집 없으면서도 공부를 초등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한 달에 5권씩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것이 길거리에 있는 신문 다 주워서 신문을 정독했습니다. 뉴욕의 신문을 나중에 다 정독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2009년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과에 수석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는 4년 특별 장학생으로 인정합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드디어 하버드에서 삶의 둥지를 트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일을 대서 특별합니다. 그는 새벽 4시에 하버드에 들어가서 밤 11시에까지 공부하고 집에 옵니다. 항상 만점입니다. 거의 4.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졸업 연설은 1등한 사람이 하는데 2013년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 이 카디나 윌리엄스가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14살 먹은 엄마의 딸로 걸음터에 낳고 집 없이 살았지만 매달 책 5권 이상 읽고 교과서 정독하고 신문 읽으면서 노력하니 미국의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 책도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운명을 바꾸는데
그러나 그건 땅의 기적입니다. 잘 돼봐도 땅에서 끝납니다. 이 성경은 영원한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면 우선 얻는 것이 영원히 사는, 100년 200년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확보합니다. 일생 성령으로 사신 토레이 박사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이냐? 성경의 기적이 믿어지면 다 성령 받았다. 할렐루야. 이 성경의 말씀이 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이고 영원히 삽니다. 이 세상에 모든 대학의 책 다 쌓아놓고 다 그 독파해도 구원 없습니다. 성경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성경만 영생의 책입니다. 다른 곳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이 달아요. 송이꿀은 더 달아요. 그런데 송이꿀보다 더 단 게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4절에 큰 재물을 줄과한 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줄과합니다. 큰 재물이라는 그래 리치입니다. 큰 백만 장자 재산을 얻는 것, 얻을 때 좋은 것처럼 나는 말씀을 줄과하나이다. 시편 119편 24절도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의 즐거움이 이기게 한다. 할렐루야. 참 행복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럽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다닐 때 유럽 사람들 전도할 때는 늘 성경을 손에 들고 이 성경은 기쁨의 새입니다. 기쁨의 새입니다. 기쁨의 새입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디 감옥에서도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지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말씀 있는 곳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하늘의 기쁨이 임하고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나이 10대 소녀들은 거울 앞에 항울하대요. 내가 봐도 잘생겼다. 20대도 30대도 화장해놓고 나면 참 멋지다. 이리 잘난 나를 잘 몰라주노. 40대도 50대도 은근히 있는데 60 넘으면 그런 게 적어지고 70 넘으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80 넘은 할머니가 와, 내가 잘생겼다. 그런 사람은 정신이 이상자가 아니면 없습니다. 쪼그랑 같이 됐죠. 어찌리 됐지?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디로 갔는가? 청춘을 돌려달라. 내 청춘을 돌려달라. 근데 돌아오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 끝나는데 인생은 풀이요 들의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인데 모든 건 잠깐 끝나는데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고 취하고 듣는 자는 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서 따라합시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법도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의 에버트 교수는 강의하다가 학생들을 위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철인이 새 제자를 데리고 자초밭에 갔는데 얘들아, 이 자초를 없애려면 어떻게 할까? 한 학생이 불태워버리죠. 한 학생은 낫으로 베버리죠. 한 학생은 농약 쳐버리죠. 그래서 딱 산등본에서 자기들이 말한 대로 불로 태우고 낫으로 베고 농약 쳤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잡초가. 그런데 얼마 뒤에 제자들을 다시 데려가니 또 잡초가 다 살아났습니다. 농약쳐서 뿌리는 살아있습니다. 몇 달 뒤에 다시 제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가니 다 보리밭입니다. 보리밭. 예, 잡초에 그 보리를 심으니 잡초를 뽑고 보리를 심으니 보리밭이 된 것입니다. 제 아들에게
잡초를 없애고 귀한 밭이 되게 하는 건 보리를 심어 곡식을 심어야 된다. 우리 마음은 다 밭과 같은데 정직을, 의를, 부지런함을, 귀한 걸 심어야 귀한 사람 된다. 그게 지혜죠. 근데 가장 귀한 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심을 때 우리 인생은 귀하게 되고 갈수록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농촌 마을에 두 청년이 물을 길러다 팔았는데 그 호수에 귀한 물을 도시 하루에 20통씩 길러다가 한 통에 2불씩 40불씩 벌었는데 꽤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친구야, 우리가 젊으니까 이렇게 물을 쥐고 다니는데 우리가 늙으면 어떡하냐? 우리에게 수도 시설 해볼까? 에이, 이 사람아, 하루하루 살기 바쁜데 무슨 수도 시설? 그 사람은 계속해서 20통 물을 갖다 팔고 40불씩 벌고, 이 사람은 15통만 팔고 5통은 옮기는 시간에 수도 작업을 한 겁니다. 5년이 되니까 그 호수에서 도시에 수도 파이프가 이어졌습니다. 너도 나도 수도 파이프 이어달라. 그래서 수도국장이 된 거예요. 수도국의 사장이 된 거예요. 미래를 준비한 이 청년은 백만장자가 되고, 미래를 준비 안 하고 그냥 물만 옮긴 이 사람은 아주 가슴 치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렇게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혜가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3장 15절에서 17, 18절에 보면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에는 장소가 있고 그 좌편에는 부귀가 있고 있나니 그 길은 다 즐거운 길이요 그 척경은 평강이로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합시다. 지혜를 가지면 장소가 있고 부귀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탄이 있고 영생이 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제자를 스승보다 더 명철하게, 어린 사람을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여기 다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제 모로들 능을 너게 줬다. 할렐루야. 병은 잘할 길이 여기 있고, 사업 잘할 길이 여기 있고, 교수님으로 성공할 길이 여기 있고, 정치 성공할 길이 여기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가정주부로 성공할 길이 여기 있고 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교만하면 패망하니까. 사울이 교만하다가 망했잖아요. 겸손하면 높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돈관계에 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저쪽 사돈보다 내가 좀 더 레벨이 있어도 사돈을 높이는 게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은 나는 안 먹고 다니, 나는 아주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의 천국 시민관자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하는 사람을 중하게 높이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상대를 나보다 더 높인다. 저는요, 아들 둘, 딸 하나 정성을 다해 기르는데 사도는요, 유명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찌 그런가? 아니, 큰아들도 유명한 인물 딸을 하고 하려도 안 하고, 뭐 굉장한 사람이 하자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름도 없는 사람 집에 가요. 그래도 제 아내는요, 며느리들한테 참 어르신들이 훌륭하시더라. 딸한테도 너 시아버지 훌륭하시더라. 참 훌륭. 그러니까 집사람 무서운 여자입니다. 근데 사돈이 말이에요, 딸한테 너 시아버지 꼬라지 보니 야야. 이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을 높이면 복을 받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 말이야, 뭐 잘해봐. 제가 여러분을 높일 때 제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인들 말이야, 그러면 내가 복이 없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해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우니까 남편을 높입니다. 자기가 훌륭하지만 남편을 높입니다.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기억이잖아요. 당신 말이야, 나 안 만났으면 어떤 꼬라지로 살 줄 알아? 분수를 알아야지 말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딴 여자 보지 뭐. 더러운 년 하고 딴 여자 보지 뭐. 화가 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남편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이게 신비로운 책입니다. 이거. 장 도미니코 보비는요, 엘르 세계 패션 무대 패션 잡지 엘르의 편집장으로 준수한 외모의 하술이 기가 막히고 너무 매력있는 남자라서 사교계를 풍미했던 큰 인물입니다. 근데 그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의식은 있는데 아무것도 못 쓰고 N눈만 씁니다. N눈 하나만 돌립니다. 그가 그 이름이 뭐지? 심리 언어 치료사의 도움 받아가지고 눈을 돌리면서 말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1년 3개월 동안에 2만 번 눈을 돌려가지고 책을 쓴 게 그 이름이 잠수종과 나비입니다. 근데 그 영화가 되어서 2007년 칸 영화제의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잠수종과 나비 영화 본 사람 손 들어봐요. 감사합니다. 근데 편하게 해도 여러분 모른다. 내가 본 사람에서 내가 얼마나 조심스러운가. 계속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첫 문장이 가슴을 때립니다. 입에 고인 침이 흐르게 될 때 그 춤을 삼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자, 침 한번 꿀떡 삼켜 시작.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 이분이 침이 흐르는데 침을 삼킬 수 없는 거예요. 침이 질질 흐르는데 이 침을 삼킬 수 없으니 얼마나 어려워. 침이 고요 흐를 때 삼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인생에 눈을 뜨니 침 삼키는 것도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눈을 뜨면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 내려서 좋은 걸 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웃게 되고, 한 사람은 샤워 거울에 서니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 자기 배지만 애도 안 뺐는데 턱이 2층 3층이야. 주름살이 가득해. 얼굴, 배 너무 험해 보기가. 아이고, 저 물건 봐. 그 눈을 보니 눈이 반짝반짝해. 그래서 따라합시다. 눈은 괜찮네. 그리고 웃고 나왔다잖아. 어차피 부른데 칼로 자르지도 못하고, 어차피 턱은 2층 3층 됐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 맑은 눈 보고 행복해야죠.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몸이 안 좋아도 그 중에 하나 보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내가 안 좋아도 아내 중에 어떤 면 때문에 기뻐하고, 목사가 좀 안 좋아도 그 중에 좋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모든 상황에서 좋은 것 보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1절에 보면은 이것을 지킴으로, 따라합시다. 상이 크도다. 이 말씀대로 지켜보면은 어느새 귀한 사람 되고 귀한 가정 되고 삶이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시편 119편 56절에 내 재산은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고 11조 드리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나니 어느 사이 내가 귀한 사람 되고 복이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말씀의 축복을 다 영원히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어서 가지러 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저 바다 끝에 있어 배 타고 갈 필요 없어요. 북극이 있어서 북극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바로 우리 손에 주셨어요. 그래서 누리는 비결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읽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감동받아 성령으로 더불어 작업해서 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 주일 밤, 3일 밤,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우리가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잘 드려야 돼요. 거북이가 그 날쌘 물고기를 잡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옆에서 기다립니다. 잠들 때까지. 잠들면 꼬리, 배, 등에 지느러미 다 깔아먹어요. 머리카락 잘라도 안 아프듯이 지느러미 자르면 안 아파요. 그래서 거북이가 다 깔아먹어요. 사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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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그락. 그 먹고 나면 지느러미가 없어진 물고기는 꼼짝 못해요. 균형 감각 없고 추진력 없고 그냥 다 뜯겨 먹습니다. 먹힙니다. 그 미련한 느린 거북이가 그 날쌘 물고기 다 잡아먹어. 얘 지느러미 깔아먹으면 자기 밥이요. 우리 믿음의 지느러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방향을 향하여 나가는 것도 있지만 예배입니다. 예배. 마귀는 야 주일을 지키려 했지 언제 수요일을 지키려 했나? 수요일 예배 나가지 마. 수요일 안 나가도 돼. 야 낮에 예배 드리면 되지 밤에 또 뭐 그래. 밤에 왜 잘라 먹어요? 야 한 달에 한 번씩 빠져봐. 2번 빠져봐. 그래서 잘리면 마귀 밥이 됩니다. 그러나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를 거북이가 잡아먹을 비결이 없어요. 우리가 주일 낮, 주일 밤, 3일배 목숨 걸면 우리는 마귀한테 절대 밥이 안 되고 마귀를 꺾어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우리 지느러미입니다. 이거 뺏기면 안 돼요. 그리고 예배뿐 아니고 항상 주의 말씀을,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기억했다. 내 하루 밥 먹는 것보다 더 말씀을 기억이고 잘 읽으면 우리는 말씀의 복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귀한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만 가지 복을 다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높이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쓰고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생각해도 제가 찡한 것은 부산의 그 유명한 진돗개 너무 지혜로워서 시장을 다 봤어요. 식육점에 가서 고기 다 사오고 바구니에 메모해서 돈 주면 다 가서 사서 그 선도 이제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 서울로 이사 갔어요. 몇 년 전에. 이사 가서 짐 챙기고 고기 한 건 사서 불고기 해 먹으려고 강주리에 돈하고 메모해서 개한테 전에 개가 물고 부산까지 갔어요. 따라합시다. 개는 개다. 개는 영예도 개입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가서 고기를 샀어요. 그것을 받아오는데 그거 먹으면 될 텐데 배고픈데 주인 거라고 손 안 대고 충성한다고 바구니 물고 서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개가 어떻게 찾아가죠? 부산까지 내비게이션도 없이. 근데 문 앞에 와서 개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굶어서. 고기 넣어두고 죽었어요. 주인 거라고. 그렇게 충성을 하고 주인에게 의리를 지키고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요즘 개보다 못한 자식들이 많아요. 부모 의리 안 지키고 교회도 개 수준 이상의 크리스찬이 되는데 이하의 크리스찬이면 하나님 은혜 그렇게 받고 죽을 거 살려놓고 했는데 잊어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개한테 배우는 것이 개인 지도랍니다. 따라합시다. 개인 지도.
예배만 잘 드리는 것도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미팅하는 예배, 이걸 중요히 여겨야지. 하나님하고 미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미팅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의리를 잘 지키면 끊임없는 성경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